3월 17일 금요일 자기를 낮추는 자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1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또한 복음이 들려 복음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렸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는 일부 학자들은 회당에 지정되어 있는 특별석으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은 이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신들의 전통이 모세의 가르침에 기초한다고 믿었으며 자신들은 자기 시대를 위한 모세의 후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경문은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를 말합니다. 옷슬은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 자락 끝에 장식으로 매다는 여러 가닥의 실, 곧 청색의 술을 말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를 말하고 랍비는 유대인들이 선생에게 쓴 존칭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의 섬김을 보일 때 가장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다음 세대가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회개와 은혜가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자리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엄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늘 가르치는 역할을 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다 보니 아무도 그들이 앉은 모세의 자리, 즉 그들의 권위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리를 그들은 노력해서 차지하고 싶어 했고 백성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며 세세한 조항까지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말과 행동에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앉아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보이기 위한 행동 5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경분과 옷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이기에 나쁜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넓게 하며 길게 하고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종교적인 과시와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 원하는 것은 상석에 앉아 문안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가르침 받기는 싫어하고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자존적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넓게 하며 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낮아짐의 권위 8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의 자리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압도적인 권위가 없으면 말씀을 듣고 구원될 사람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권위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가르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완전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섬김의 권위를 보여야 하는 나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나의 세상 가치관으로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고 내가 지기 싫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넓게 하며 길게 하는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섬김으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효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박성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저희 3남매를 키우고자 억척스럽게 일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우상같이 여기며 착한 아들로 자란 저는 결혼 후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는 짐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효심이 대단하다는 칭찬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최고 효자지 라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첫째를 임신한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다 보니 한계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아내가 제게 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어머니가 뭐가 문제냐며 화를 냈습니다. 효자라 칭함받길 좋아하는 저는 이혼을 했으면 했지 홀어머니를 두고 분가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3년간 계속된 아내의 설득 끝에 저도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아내의 고난이 어머니 때문이 아닌 저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 아내는 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제가 쏟아내는 악독한 말들로 더욱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후 아내의 힘듦을 외면한 채 부부가 아닌 선생으로 아내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했던 저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희망퇴직을 하여 삼식이 백수로서 집에 집거하며 새끼를 꼬박꼬박 찾아먹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큐티한 내용을 나누며 아무 군말 없이 저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에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며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저의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겠습니다. 두 딸과 어린이 큐티인으로 큐티하며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입니다.